가지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지금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로 온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러시아가 잘못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우크라이나가 너무 하늘에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니까 당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힘을 기르지 못하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힘을 기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 만사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잡는 사람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많이 타락한 나라인데 형제 나라인 유다를 치려고 세상 나라인 아람의 힘을 빌어서 그 힘을 빌어갖고 유다를 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론 타락한 교회입니다만 네가 그래도 언약의 백성인데 어떻게 세상의 힘을 빌어가지고 경건한 교회를 갖다가 가져갈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 최적의 상태가 되고 최고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도 우리를 얕잡아 보게 되었지, 또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본 분들은 대충 내용을 압니다만 그래도 좀 깊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멸망을 부른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연합하고 왜 손을 잡는 것이 잘못됐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북이스라엘은 비록 타락한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세상 나라인 아람을 끌어들였다가 손잡고는 말입니다, 그를 의지해서 진짜 조금 덜 타락한 교회인 유다를 갖다가 침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람도 이스라엘도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게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를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황폐해진 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살 곳이 전혀 되지 못하고 짐승이나 사는 곳이 되는 그 땅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이 이렇게 있는데, 다메섹이 뭐냐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죠. 그죠? 옛날에 우리가 성경에는 아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로엘도 원래는 갓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지만은 이 아람 군대가 점령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시리아를 갖다가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동시에 북이스라엘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손을 잡고 뭘 했느냐 하면 남유다 교회를 침공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냐 하면요. 남유다 교회가 역대하를 보게 되어지는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크게 쳐서 살려고 했는데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라는 인생 채찍 사람 맡기기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보시면 6절 끝에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교회를 침공해서는 하루에 얼마를 죽였습니까?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귀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자들도 그렇고 국내 대신 비서실장들이 죽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대신 엘가나를 뭐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주요 요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의 행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몇만 명을 사로잡아갔습니까? 20만 명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노예물도 탈취해가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는요, 하루에 12만 군수를 죽이고, 종교 요인들을 다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 잡고, 많은 재물을 노예물로 삼아서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조금 남아있는데, 부산 시만할까요? 부산 시만한 나라가 하루에 10여만 명 군사가 죽고, 그 다음에 중요 요인들이 다 죽고 20만 명이나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데 완전히 망하지 않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도 잘못했지만 북이스라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사촌 형제국가입니다. 그 형제국가를 치기 위해서 세상 나라, 저 아랍 나라하고 연합해서 그들을 칩니다. 왜 거의 많게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까?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을 취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러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살이 퉁퉁해졌던 말입니다. 이제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 그 그림을 나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부유하고 윤택했는 말입니다. 이제는 막 거지같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암 환자 같은 고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 보십니까? 두 번째 그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추수를 하고 나면 텅 빈 들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휑합니다. 썰렁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될 것이고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러바임 골짜기에서 러바임 골짜기는 거의 굶어집니다. 추수할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는데 거기서 이삭 몇 개 죽은 것 같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몇 개 죽겠습니까? 그렇게 황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고 타락했지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과 손을 잡고 야합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갖다가 형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진노를 하시는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분별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잘되게 할까? 그걸 늘 생각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문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깡그리 쓸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길 자를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다 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 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느냐? 왜 시련을 주시느냐? 왜 연단을 주시느냐? 왜 우리를 징치하시느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벗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뵙겠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벗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같은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 말입니다. 내가 뭐 성경에 말한 대로 이겼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손에 잡아서 세상과 야합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전화도 들고 어느 의사가 좋은데 어느 병은 좋은데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급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빌릴 수 있는지 좀 빌려줄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교회 나와서 잠시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일주일 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손을 잡고 세상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겠다, 황폐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 학문, 세상 성공, 공부 잘하면 그게 다 의미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라면요. 그래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곤란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종종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치시는데 주 원인은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하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네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보도 내 머리 가지고 내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면 내가 하나하나 더 깨달아가는 거지.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어. 이걸 우리가 아십니다. 그럼 미안해서 내가 하나님 그러시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조금만 있으면 적과 고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네 편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힘주어 설교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4절에 보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걸 모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4절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까 잊어버리고 지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잘 된 줄 알고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성공을 이 부여를 이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진정한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잘난다면 그렇게 착하고 살면 10편 50편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니 그때 자가 없다. 그래 정말로 네가 잘나서 잘 되면 하나님의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이를 많이 건지죠.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살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이 행위가 왜 제가 됩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자꾸 세상 이 힘을 의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또 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내 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부럽다. 이걸 알습니다. 그럴 때 내가 성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써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 실력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11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말이라 없어지리라. 이 본문을 두고 현재 번역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를 잃어버리고 네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이방 신전을 만들었구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그날로 네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네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해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잘 살아보려고 이방신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신전을 아름답게 갖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슬픔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말 성경은 요즘 현대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 너는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피할 바위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네가 가장 좋은 묘목을 심고 포도가지를 수입해서 심었어. 11절 심은 그날로 정성을 들여 울타리를 치고 다음날 아침에 싹이 트게 해도 병이 들고 시들어 버리는 날에 추수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때 내 고통은 고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서는 네가 아무리 잘 들리고 이방신을 수입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겨봐야 될 수 없을 것이다. 뒤에 것은 네가 농사꾼인데 전문 농사꾼인데 외국에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수입해가지고 이종을 했는 거죠. 같이 이제 접붙이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 종자를 만들어야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울타리를 두르고 네가 노력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네가 농사를 잘한다 해도 내가 마지막 날에 다 버려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전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류하면서도 말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면 내가 신앙생활 비로소 잘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항상 오늘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손잡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방법 내가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잘 개발하고 내 몸값을 올리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방 종교를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내 능력과 내 실력만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연구 개발하고 산업을 극대화하고 말입니다. 내 몸값을 올리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잘 살 것이다. 그러나 잘 되는 것 같아도 막상 끝에 가서 다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과 소통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더 똑똑한 것이냐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 없이 수완으로 잘 사는 것을 똑똑한 양이냐 똑똑한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우둔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 방법 따른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방법을 불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요.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 세상 만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마시는도다 다시. 뭐 강대국의 대통령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재벌이 세상 역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만드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 모든 세상 만사를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힘만 의지하고 세상 힘 결탁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의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를 찾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국은요 홍수처럼 서로가 치고 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12절 13절 전반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퍼다 많은 민족이 수동하였으되 파도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수동하고 열박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것 같이 그들도 충돌하고 저는요 저 지리산 골짜기에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저 산 꼭대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마치 그 좁은 골짜기로 물이 서서 쏟아 사람이 서서 달려 내려온 것처럼 물이 서가지고 달립니다. 장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뭘 비유하고 있느냐면요. 군대가 마치 많은 물이 밀려올 것처럼 그렇게 밀려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합종연행했어요. 좀 타락한 교회인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인 아람과 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럼 더 큰 힘을 의지해보자 해가지고 유다가 경건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합종연행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서로 치고 서로 전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물결처럼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니까 저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들이 최고의 강대국을 갖다 빌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수르가요, 워낙 강대국이니까 자기를 친 이 아람이라는 군대, 시리아 쪽의 다메섹 수도입니다만 그 군대를 먼저 주전 732년에 쳤습니다. 10년 후에 이제 아람과 연합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주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 차에 주전 701년입니다. 한 20년 지난 세월에 또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좀 설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방법을 끌어들이니까요. 처음에는 세상이 나를 좀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마침내 그 세상이 나를 먹으려고 하더랍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아수르의 군대가 마치 성난 파도같이 물결치듯이 지금 막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람도 치고 이스라엘도 치고 지금 유다도 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싶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흉흉한 물결같이 그 고대 중동의 말이죠. 온 땅이 전쟁바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력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부주저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는 산에서 개가 바람 앞에 흩어질 것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고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 때 겨울에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질이 같은 것을 온 하늘 막 날아다니는 이런 바람 많이 불 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아수르 대군이라 할지라도 홍수같이 밀려내라고 분별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셨으면요 그 모든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다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결국은 군대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힘이 뭐합니까? 강대국의 힘이 강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콧김으로 불어버리시면요 다 날려갈 수밖에 없는 기와 같은 것이고 날릴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의 역사를 밤까지는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아침에 자고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수르 군대가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 37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전 701년에 말이죠. 이 아수르 군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와주기는 그냥 도리어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합니다. 보시기가요. 이사야 37장 36절에 그래 히스기야가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갔어. 여호와의 한 사자입니다. 한 사자가 나갔어. 아수르 진동했어. 그날 밤에 18만 5천이를 철수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몇 분이더라? 7절. 하나님은 전날까지 그 저녁까지 두려움이 되겠던 그 대상은 아침이 되니까 다 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10편 30편 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세요. 10편 30편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쁨이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지난밤에는 그렇게 두려워서 내가 맞닥뜨린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탁 문제를 바꾸었죠. 아침에는 기쁨이 오니 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 앞에 맞닥뜨린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 당시에 교회가 누굽니까? 남유다거든요. 그죠? 오늘 남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한 곳도 없습니다. 15장, 17장 전체를 눈을 떴고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글을 읽어도요, 그 순간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행간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역사 읽듯이 읽으면 그건 역사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 유다에게 바라이, 똑똑히 바라, 파산지석으로 반면구조했습니다. 저들이 합종연행해서 손잡고 짝짝이 하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내가 저들에게 정죄하지 않느냐, 심판하지 않느냐. 너도 만약에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을 손잡으면 어떻게 하겠다? 망케 하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도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 뭐 아람과 이스라엘만 침공했습니까? 약하니까 말입니다. 주변에서 다 침공합니다. 에돔도 침공을 했죠. 아람도 침공을 했죠. 그 다음에 블레셋도 침공을 했죠. 유다 나라를 두고 전후 좌우 동서남북 사방에서 동대북처럼 두들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요, 정신이 나가는 거죠. 뽕이 나가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결국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인 아수르를 의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한 교회인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를 끌어들였습니까? 가장 큰 강대국을 끌어들이면서 볼 수가 있다. 이 희한한 것은요. 그래서 끌어들여서 이 아수르란 아시리아 나라가요, 이 시리아 나라를 먼저 732년에 쳤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722년에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를 퇴각해서 물러가야 되는데 주전 701년에 말입니다.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성을 에워싸가지고 오사작전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아수르가 남유다 백성이 한 일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28장, 역대하 28장, 20절, 21절입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끌어들였는데 나중에 아수르가 서로 도리어 유다를 물려고 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에게 이르렀지만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뭐 했다? 공격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니 그에게 뭐가 없었더라? 유익이 없었더라. 돌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 때도 헌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재정 꺼내가지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살려고 말입니다. 그거 다 드렸어요. 부자들 보고 돈 좀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끌어가지고 아수르 왕을 갖다가 회유시키려고 돈을 주었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이 있었다 없었다?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 끌어들여가지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나를 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결국은 내가 삼키는 거죠. 나만 삼키면 괜찮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를 돕고자 했던 그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 의지 않는 거, 나도 망하지만은 내가 의지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이렇게 한 가지 꼭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뭘 기억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던 것 모두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다는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우상을 수입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좀 세니까 그 군대가 승리한 신이 뭐냐? 신을 수입해서 승리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강하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뭔지 그거 모방해가지고 와서 섬기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참 기가 차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침략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남유다가 아수르를 그렇게 그래도 뭐 변명하고 정상 참작할 여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분열될 때부터 다윗 언약을 믿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리고 성전도 없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아무나 세웠습니다.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아직도 교회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말입니다. 아직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북이스라엘이 한다고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누구의 죄가 더 큰 것입니까?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 쪽의 죄가 더 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면 클수록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챙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받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질 것이요. 이 말씀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시 하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의지하는 것도 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괜히 우리가 가만히 잘 있는 세상 사람 꼬리 들어가지고 그들로 심판받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데 남유다와 같은 사람들인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자꾸 세상과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수가 자꾸 늘어나면 교회가 세상처럼 세속화 됩니다. 저는 한 말씀 해보니까 며칠 우리가 우리 강교사님 살때 여덟에서 인자를 들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특별한 것만 한번 하면 1억 5천만 더 있습니다. 은혜 대출부터 내지 그런 반성이 내 속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 방법 보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교회의 세속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얘가 좀 잘못했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고 나가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 부부가 목사님을 검찰에 2번 고소하고 다 혐의 없음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래도 막 교회를 계속 그렇고 그러면 교회가 자꾸 달라집니다. 자꾸 세속화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인들은 세속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상과 손잡았다. 그 자체 그 한 번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째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냐. 여기서부터 교회 세속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군대 힘을 의지합니다. 이거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죽어갑니다. 우상 의지하지 말라고.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실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146편 3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뭐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거 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명철도 의지하고 군대의 힘도 의지하고. 이사야 2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 새말같이 같습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누구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시편 56편, 시편 115편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5편 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있어. 너희의 우리가 잠깐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씩 큰 문제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한번 따라합니다. 복을 받을 것이라. 군대 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귀인들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명철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자는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머리통을 한 대 쥐어 박아야 깨닫겠습니다. 한 대 쥐어 박아야 깨닫겠습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앞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의지하면 끝날 거다. 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복잡하게 꼬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지 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내일 아침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기쁨으로 기뻐 즐거워하게 하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함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